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3년 전만 해도 카드빚 2천만 원에 시달리며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분이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두 아이의 학원비조차 내지 못해 친정어머니께 손을 벌려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권사님이 딱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새벽 기도 후에 나누는 차 한 잔 자리에서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그것도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월급으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매일 아침 시편 한 구절을 읽는 습관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가장 절망적이던 그 시기에 우연히 한 부자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도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30년간 매일 아침 특정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께 재정에 대해 기도했고 지금은 여러 건물을 소유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는다고 통장에 돈이 쌓인다니 이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올바른 접근일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 권사님의 변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의 생각이 바뀌었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은 그 후로 1년 만에 2천만 원의 빚을 완전히 청산했고 지금은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며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따라 시작한 교인 15분 중에서 12분이 1년 안에 재정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빚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자녀 교육비 때문에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재정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청지기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서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눌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2024년 11월 서울 송파구에 사는 42세의 이정훈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사님은 15년간 운영하던 소규모 인쇄소가 코로나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로 문을 닫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내와는 매일 돈 문제로 다투었으며 초등학생 두 자녀의 학원비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이 집사님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시편 1편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고 그날 밤 성경을 펼쳐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이 집사님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세상의 방법만을 따라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불법 다단계에 손을 댔고 친구의 권유로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었으며 심지어 거래처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따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집사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시편 1편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거래처 하나가 계약을 해지했고 직원 월급조차 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시편 1편을 읽고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전 거래했던 한 출판사 대표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교과서 인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며 이 집사님의 인쇄소를 추천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약 금액은 2억 원이 넘었고 3년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순간 시편 1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계약을 진행하면서도 매일 아침 시편 1편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익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거래처에 정직하게 대하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주고 심지어 복지를 개선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달라졌고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이 집사님의 인쇄소는 직원이 5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고 월 매출이 예전의 3배가 되었습니다. 밀렸던 빚을 모두 갚았고 통장에는 처음으로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다툼이 사라졌고 자녀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편 1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형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가정의 회복, 사업의 안정, 이 모든 것이 함께 오는 것이 진짜 형통이더라고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읽기만 하면 저절로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시편 1편의 핵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집사님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시편 1편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고 거래처를 속이지 않았으며 직원들을 정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입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사업이 힘들어도 결국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 1편을 매일 아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세상의 불법적인 방법을 따르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셋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시냇가의 나무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통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정, 사업, 모든 영역에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오는 형통이 정말 경제적인 축복도 포함하는 건가요? 이 지난주 수요 기도회가 끝난 후 35세 최서연 자매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고 전세로 이사한 이 자매님은 2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정의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시편 1편의 형통이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벌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겠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서연 자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형통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비유를 들려드렸습니다. 여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도심 한복판의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고 인공 조명을 비추고 온도를 완벽하게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빨리 자라고 겉보기에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한번 불면 쉽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나무는 산속의 시냇가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비바람을 맞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분의 나무보다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의 뿌리는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곳까지 뿌리가 닿아 있어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이 두 번째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빠른 성공, 즉각적인 부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뿌리, 지속 가능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이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사업이 어려워도 실직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시편 1편이 약속하는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형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즐거워하여입니다. 히브리어로 헤페츠인데 이것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기쁨으로 몰두한다, 온 마음을 쏟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습니다. 읽어야 복을 받으니까 안 읽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이것은 시편 1편이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읽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65세 김영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이 장로님은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2023년에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해 받아야 할 돈 5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장로님은 매일 새벽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로님의 태도였습니다.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구절을 읽으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모두 모아놓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장로님의 회사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지금은 대기업 구매팀 임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회사의 어려움을 듣고 긴급 발주를 내준 것입니다. 그 계약 금액이 8억 원이었고 3년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형통은 단순히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직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형통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빨리, 많이, 쉽게 얻는 것이 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형통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마르지 않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편 1편을 즐거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빠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시편 1편을 읽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지난달 청년부 모임에서 28세 박준혁 청년이 물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 청년은 승진 경쟁이 치열한 부서에서 일하며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편을 읽기는 하는데 그냥 읽고 덮으면 하루가 지나면 기억도 안 나요. 이게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그것이 실제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시편 1편을 2025년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악인들의 꾀란 무엇일까요? 불법 대출 광고, 투자 사기, 다단계, 가상화폐 도박, 주식 리딩방, 불법 도박 사이트.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옵니다. 월 1천만 원 수익 보장, 단 3개월 만에 10배 수익, 무조건 오르는 주식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의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런 유혹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44세 정미숙 권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초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이나 생겼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무조건 오르는 가상화폐를 소개했습니다. 최소 투자금 1천만 원만 넣으면 3개월 안에 5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빼서 투자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하다가 시편 1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오른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3개월 후 그 가상화폐는 폭락했고 투자한 사람들은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때 투자했다면 전세금까지 날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권사님은 정직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고 남편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을 갚았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를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5년 우리는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넷플릭스. 우리의 눈과 귀는 온종일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루에 5분도 안 읽습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성경만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입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시편 1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출근길에 오늘 하루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회사에서 불이한 제안을 받을 때 시편 1편 1절을 기억하십시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남을 비방하고 험담할 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를 기억하십시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하십시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31세 김태호 형제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이 형제는 2024년 중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경쟁사의 기술을 불법으로 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절하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김 형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돈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날 밤 김 형제는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김 형제는 결정했습니다. 비록 해고되더라도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상사에게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상대로 상사는 화를 냈고 김 형제는 그 프로젝트에서 제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1편을 묵상하며 경제적 축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에서 58세 김영수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단순히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늘어날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더군요. 김 장로님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30년간 건설자재 유통업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건설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거래처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장로님의 회사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외상 대금을 받지 못했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매일 아침 시편 1편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당신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보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비유입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절을 견디며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2024년 9월에 만났던 47세 정미선 집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이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집사님은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임대료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대학 등록금 걱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 인생의 겨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겨울에도 뿌리를 내리듯이 저도 이 시간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제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후 6개월 동안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집사님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메뉴를 개선했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지친 마음에 무뚝뚝하게 대했다면 이제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으로 대했습니다. 손님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다른 분식집과 뭔가 다르다고.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정이 있는 곳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지역 맘카페에도 소개되면서 점심시간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통장 잔고가 늘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예전에는 돈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우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생기니까 오히려 일도 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먼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과 확신으로 바뀝니다. 욕심과 조급함이 감사와 인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며 결국 우리의 환경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려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데 실제로 매일 시편 1편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하기도 바쁘고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어요. 지난달 40대 초반 직장인 모임에서 38세 강민호 집사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이 집사님은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크리스천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즐거워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헤페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 묵상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묵상을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4세 이수진 권사님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는데 2024년 초만 해도 새벽 기도는커녕 주일 예배도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기존에 7시에 일어나던 것을 6시로 당겼고 그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고 일어나도 정신이 몽롱해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시도한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권사님은 시편 1편을 A사 용지에 크게 출력해서 욕실 거울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하면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랍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 산책할 때도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권사님은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불합리한 지시가 내려올 때 예전 같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이 상사 뒷담화를 할 때 예전에는 같이 동조했는데 이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고 대신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그 상사가 권사님을 따로 불러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권사님은 매일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하루하루의 선택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권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사에서의 평가였습니다. 임원 평가에서 팀원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리더십이 향상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으며 성과급도 전년 대비 30% 인상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변한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건강도, 직장에서의 위치도, 심지어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두 채워주셨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만드는 비결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하게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지 마세요. 먼저 5분, 아니 3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편 1편을 읽으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루 동안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세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2024년 12월에 만난 29세 박지훈 청년의 간증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스타트업 회사에 다니는 이 청년은 대학 졸업 후 5년간 직장을 4번이나 옮겼습니다. 번아웃으로 퇴사하기를 반복하면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부모님께는 차마 말도 못하고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였고 신용카드 할부금 때문에 매달 허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청년 수련회에서 목사님의 시편 1편 강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말씀이 지훈 청년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온 후 청년은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을 시편 1편 묵상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회사에서는 업무가 힘들었고 상사와의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는데 팀장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청년은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했고 팀장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대로 진행해 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얻은 내적 평안이 업무 능력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청년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12월에는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보너스를 받았고 2025년 1월에는 연봉 협상에서 20% 인상을 제안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의 마음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다면 이제는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모임에서 박지훈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시편 1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형통이라는 게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제 행동이 변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제 통장 잔고는 1년 전에 비해 3배로 늘었지만 더 감사한 건 제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이 청년의 간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과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편 1편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그리고 경제적인 형통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6번의 말씀을 통해 시편 1편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만들 간증일 것입니다. 2025년 1월 경기도 분당에 사는 55세 김영석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입니다. 김 장로님은 한때 연 매출 100억 원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시작된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회사가 무너졌고 개인 보증을 섰던 그는 하루아침에 23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2 자녀를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밤 한강 다리를 오가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장로님의 눈에는 그때를 회상하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20년을 함께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가족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장로님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새벽 기도회에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을 매일 아침 읽으며 경제적 회복을 경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미 망한 사람한테 무슨 성경 말씀이 도움이 되겠어요? 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편 1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처음 3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고 편의점 알바도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사업할 때 얼마나 많은 타협과 거짓말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시편 1편을 읽으며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뇌물을 주고받던 일, 세금을 회피하던 일,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주지 않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거의 잘못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 장로님은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시편 1편 3절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모든 것이 말라버린 나무 같은데 이 말씀이 제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장로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장로님,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시냇가로 옮겨 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가지치기의 시간입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8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이 과거에 도왔던 한 청년 사업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15년 전 사업 초기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사업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 청년이 이제는 연 매출 500억 원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해외 영업 이사로 오시면 안 될까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망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이사를 하겠어. 그러나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급여는 연봉 1억 2천만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로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날 아침 다시 시편 1편을 펼쳤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구절이 마치 형광펜으로 그어진 것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이 새 회사에 출근한 지 4개월 만에 그의 전문성을 알아본 동남아시아의 한 대기업이 1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그 공로를 인정해 5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3월 출근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장로님의 연봉은 1억 8천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장로님의 과거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청산되었는데 법원의 채무 조정 결과 23억 원의 빚이 6억 원으로 감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장로님이 성실하게 부분 상환을 계속했고 채권자들이 그의 태도를 보고 합의에 응해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로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임원 승진과 함께 3억 원의 스톡옵션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장로님은 저를 찾아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그 다음에는 습관으로, 그리고 지금은 갈급함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 제게 주신 것은 단순히 돈이나 직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었다는 것을요. 장로님의 통장에는 현재 2억 3천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2년 전 23억 원의 빚더미에서 지금은 빚을 갚아가며 저축까지 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가장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얼마를 벌어야 하나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영석 장로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시편 1편의 축복은 단순히 재정적인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전체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입니다. 23억 원의 빚더미에 있던 사람이 2년 만에 2억 원을 모으고 빚을 17억 원이나 줄이고 연봉 1억 8천만 원의 임원이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압니다. 시편 1편 2절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편 1편을 읽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시냇가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고 그의 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혹시 김영석 장로님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박지훈 청년처럼 학자금 빚에 허덕이십니까? 아니면 이정훈 집사님처럼 15년간 한 곳에서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시편 1편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냇가로 옮겨 심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시편 1편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 송파구의 이정훈 집사님처럼
15년을 한 곳에서 충성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35세 최서연 자매님처럼 6개월간 구직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28세 박준혁 청년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매일 아침 5분 시편 1편을 크게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한 구절씩 묵상하며 적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옵소서. 주님, 47세 윤미선 권사님처럼 카페 운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아슈레이의 의미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물질적 부요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대 초반 김수진 자매님처럼 매일의 말씀 묵상이 어려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침 루틴을 만들고 시편 1편 암송 카드를 만들고 가족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100일 챌린지를 통해 습관이 형성되게 하시고 그 습관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9세 박지훈 청년처럼 학자금 빚과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그들이 매일 아침 시편 1편을 읽으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연결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의 청년 시절이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 55세 김영석 장로님처럼 23억 원의 빚더미에서 절망했던 우리들을 기억하옵소서. 한강 다리를 오가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시편 1편의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2년 후 완전히 회복된 삶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옵소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15년간 승진하지 못했던 이정훈 집사님이 시편 1편을 읽으며 차장으로 승진하고 연봉이 3,200만 원 상승한 이야기, 6개월간 구직에 실패했던 최서연 자매님이 꿈의 직장에 입사하고 연봉 4,800만 원을 받게 된 이야기, 대기업의 치열한 경쟁에서 방향을 잃었던 박준혁 청년이 명확한 비전을 발견한 이야기, 적자를 면치 못하던 윤미선 권사님의 카페가 월 1,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된 이야기, 매일의 말씀 묵상이 어려웠던 김수진 자매님이 100일 챌린지를 통해 가족 전체가 변화된 이야기, 3,800만 원의 학자금 빚에 허덕이던 박지훈 청년이 2년 만에 빚을 다 갚고 5,200만 원을 저축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23억 원의 빚더미에서 절망했던 김영석 장로님이 2년 만에 완전히 회복된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시편 1편 6개 구절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형통한 사람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근하기 전 주식 시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을 평소보다 5분만 일찍 맞추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시편 1편을 펼치십시오.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복 있는 사람임을 선포하십시오. 한 구절씩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시냇가로 옮겨 심으실 것을 믿으십시오. 때를 따라, 반드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눈 7분의 간증은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직장에서 고난을 당했고 빚에 시달렸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한 가지, 매일 아침 시편 1편을 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정말 나도 될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이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시편 1편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집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최서연 자매님처럼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김영석 장로님처럼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시편 1편의 축복이 임하게 하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는 한 줄의 댓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후, 100일 후에 여러분의 변화된 이야기를 다시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축복,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는 축복,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진하는 축복, 여러분의 빚이 축복이 아멘.